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구약 981페이지. 구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량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흑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망된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스라엘 우리에게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달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제목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말씀 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이 생명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잘 증거하게 하셔서 듣고 전하는 자 모두에게 진리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기가 다들 독감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주의해도 또 걸릴 때는 또 잘 이유도 모르게 걸릴 때도 있고 한데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겨울 이제 막 시작했는데 보통 독감 걸리시니까 뭐 한참 가더라고요. 최소한 2, 3주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좀 귀찮더라도 약이랑 병원도 열심히 챙기셔서 빨리빨리 이렇게 쾌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은 영감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11장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가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2월 달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축하하는 날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날짜가 이 책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가 대략 언제쯤 지어졌냐면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에 지어졌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알려줄 수도 없죠. 만약에 예수님 오신 후에 700년 후라고 하면 예수님의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예수님 오시기 전 730년 전에 지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으로서는 700년 후의 일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내용을 적어 내려간 것이 11장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로 5절, 그 다음에 6절로 9절, 그 다음에 10절로 16절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판주는 뭡니까? 우리가 소위 유식한 말로 초림과 재림이라는 말을 쓰는데,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이 땅에 오심을 초림.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그때 처음 한자로 왔다, 오셨다 해서 초림이고,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초림과 재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굳이 표현하는데, 이 재림은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심판하러, 죄와 선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한을, 전권을 위임하셔서 그 심판주로 오시는 때, 그때를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5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 700년 오시기 전에 씌워졌지만 사실은 700년 플러스 최소한 2025년도 그 이후에 이뤄진 일들을 나열한 것이 바로 11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 전이지만 사실은 700년 플러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2025년도를 합치니까 대략 3000년 정도를 앞에 두고 그 전에 미리 작성된 글이라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로 오셨는데, 그 오심의 의미 가장 큰 첫 번째,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이름은 여기에 예수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언가가 나와서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생명, 어떠한 생명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 얘기죠.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요 지도자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를 3번 반복해서, 그래서 42대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42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 첫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2세 전까지가 14대고 2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가 14대고
그다음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예수까지가 14대인데 그 2세 전,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2세 다윗 아버지 전까지 14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를 얘기할 때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 신기하죠. 2세 아버지를 타고 올라가면, 할아버지를 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곧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2세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2세의 줄기에서 곧 2세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그 결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2세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14번째 선조예요. 14번째 위로 아버지의 그 14번째니까 28번째지. 28번째 위로 올라가는 그 고조의 할아버지죠. 근데 이 2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직업은 다윗과 그 손주 2세의 솔로몬은 영화로운 정말 유사일의 가장 놀라운 업적과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았지만 사실 솔로몬의 할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인 2세는 볼품없는 농부요 양치기였어요. 유다 지파였고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어디에 나시죠?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곧 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세의 줄기, 아브라함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2세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을 택하셔서 굳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굳이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굳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느냐?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말구유에 예수님이 나신 건 상징적이에요. 말과 소가 좋아서 그곳에 온 게 아니에요. 곧 내가 너희들 모두를 내가 다 받들어 너희들의 영혼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내가 다 너희들의 영혼을 저 천국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오실 때부터 무조건 초림,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무조건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오실 때는 단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단 한 명이라도 낙오 없이 저 천국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가장 낮은 곳에 임해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로부터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서 올려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들의 눈높이 가장 낮은 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물론 예수님이 낮은 곳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 말구에서 천한 신분에 혹은 성 밖에서 문둥병자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했지만 복음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고관 대작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 천민의 신분으로부터 로마의 황제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은 모든 신분을 뛰어넘은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잘 배우고 똑똑하고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특정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천민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유식했을 것 같아요? 저는 글도 잘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인데 교육이 우선이라고 부모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들을 학교를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던 시절 아닙니까? 지금도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 보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다 나가서 어려서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할 줄 아는데 쓸 줄을 모르고 전혀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글을 몰라도 그들이 세상의 상식에 해박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문둥병자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 혈류병 환자라든가 그 당시에 부정하다 해서 일반 사람의 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곧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영혼도 그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복음을 접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근데 요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분명 그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은 곳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님만의 뜻이 있는가 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굳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자요 천한 자의 신분으로 머물러서 못 배우고 어리석고 죄 많고 심지어 간음한 자 아니면 몸을 파는 여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왜? 그들은 그 복음으로부터 소외당할까 봐요. 소외당할까 봐.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죠. 유유상종이라는 우리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잘 통하니까 말도 잘 통하고 형편도 통하니까 그렇듯 서로 간의 우애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보면 대부분의 그 교회의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 또래 아니면 부류가 비슷한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50대는 50대끼리, 60대는 60대끼리 이렇게 다 교회에도 그런 부류들이 형성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전혀 구별하지 않죠. 오히려 천진난만하고 그런 생각 없이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는데 제한과 금기사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은 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연약해도 때로는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부족한 자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미천한 자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좀 아니까 그나마 사람들 앞에서 좀 아는 체하고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으로 당당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어리석음도 잘못된 죄도 당당하게 저지르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셔서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훨씬 어리석고 나보다 훨씬 더 못 배우고 말이 안 통하고 그런 자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군가를 섬기려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그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아깝지 않게 나는 그 생명 구원하는데 나는 드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읽으셨던 말씀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곧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 가운데 떨어져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전권을 위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여호와의 능력을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그렇다면 이 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은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과 악, 죄와 선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여호와의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분명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원하신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백성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죠. 그래서 그에게 유례없는 지혜 위에 덤으로 많은 물질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명하여 강림케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솔로몬과 같은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영은 뭡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 이것은 리더십이고 통치력이죠. 리더십이고 통치력. 전쟁에 나가서나 아니면 백성들을 다스려 나아갈 때 어떻게 무언가를 기획하고 이것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는 기획력, 추진력, 곧 리더십, 통치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정치인들이, 이 땅의 대통령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에 따라 이 백성을 이끌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당리당략을 따라 자기에게 유익한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겠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온 백성이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전쟁이 없고 오히려 그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은 무엇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본인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대단하십니다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입을 단속하시고 경계했어요. 마귀야 떠나라! 심지어 그렇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험한 말을 듣기도 했죠. 왜? 본인이 받을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본인의 이 모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뜻이죠. 곧 이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인간의 공치사로, 인간의 자기의 의로, 공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 본질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중에도 아까도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지난 11개월의 삶,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이 끝자락에 머물 수 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도서 말씀에 잘 나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다 허무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 살게 되면 당연히 겪어야 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 죄 지은 자들의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너무도 마땅한 것이지 그것을 억울하다, 힘들다 논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그렇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낮은 대로 임하셔서 모든 백성인 만백성이 연약한 자로부터 뛰어난 자, 못 배운 자로부터 많이 배운 자, 덜 가진 자로부터 많이 가진 자, 그 모두를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낮은 대로 임하셨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위임받아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매년 다가오는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대로 굳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연약한 자로부터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때를 따라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낙담할 만한 그 시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권을, 능력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